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신약 성경 요한 1서를 펼치시겠습니다. 요한 1서는 신약 성경 더하기 뒤쪽에 위치합니다. 요한 1서 2장 그리고 3장에 있는 구절 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2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에 성찬이 있고요.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비교적 좀 짧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주제가 최근에는 구원의 확신 부분이었습니다. 벌써 오래돼서 기억이 삼삼하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얻는 세 가지 방법 또는 근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였어요. 내 기분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내 의지가 굳세기 때문에 확실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였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믿게 하신다라는 그것이 증거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인데요. 삶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데 이 예수 믿는 거를 어떻게 스스로 확신하며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서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에 보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 부분을 잘 정리를 했는데요. 세 번째 삶의 증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요거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 각자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를 진다. 이로써 그의 마음에는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과 즐거움이 증대하리니 곧 확신에 속한 적합한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확신할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런데 이 확신은 사람을 결코 해이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나만의 착각이라면 예수 열심히 믿고는 그냥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문제는
의외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앞 설교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보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삶의 열매를 보고 확신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구절 아시죠? 예,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잘 듣지 않는 그런 용어라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야 많이 들었겠지만 좀 어색한 그런 단어입니다. 한자어라 보니까 그런데요. 지음을 받은 존재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반대는 뭘까요? 반대말도 잘 안 써요. 피조물이니까 안피조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피자를 떼면 됩니다. 조물인 거죠. 만드는 거가 조물이고 만들어지는 거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래 피조물이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 말은 본래 피조물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 그래서 이건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의해, 가르침에 의해서 이 말은 중생을 의미하는 거구나.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옛 것은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행동 거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뭐 예수 믿어서 교회 나가면서 뭔가 달라진 게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뭐 주일날 옷 잘 입고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의 삶이 바뀌었냐, 열매가 있냐라고 할 때는 글쎄요, 이제 이런 반응이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남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은 나무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살아있는 나무 어떤지 압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그럴듯하게 똑같아 보여요. 특히 밤에 보면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겨울에 보면 이게 죽은 나무인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나무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활엽수 같은 경우는 진짜 이 겨울에 보면 이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봄이 되면, 지금 봄이죠. 온 천지가 지금 싹이 나고 있어요.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 그 나무에서 싹이 나면서 전 살아있는 나무구나라는 거 사실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죽었다면 아무리 봄이 완연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때가 되었을 때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 나무의 생명은 그 열매로 증명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삶의 증거도 그런 개념인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세례 증서도 이렇게 멋있게 하나
받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확신은 정말 공허할 겁니다.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최면을 걸 수도 있잖아요. 난 구원받은 거 확실해. 자꾸 말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믿어지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닌데, 그리고 또 남이 보는 시선도 그렇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의 열매가 없으면 그 구원의 확신은 정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를 나무로 표현한다면 싹이 나고 나중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주일이 되면 피곤해도 교회에 가야 되겠어.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겨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한 주간도 지난주도 삶에서 실패했을 때는 정말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닐까요? 살아있는 나무가 폭풍우를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다고 해서 폭풍우가 지나갑니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우를 맞아서 거의 쓰러질 정도로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이처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점점 자라가고 절대로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참된 확신은 그래서 증명서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었어요. 이건 좋은 말이에요. 기분 좋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만의 말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확 오죠.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만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대표 의미입니다. 형제라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듣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천할 겁니다. 물론 좀 투박하기도 하고 아직 세련되지도 못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자 이제 좀 더 넓어지는 개념으로 계명을 지키면, 이게 형제 사랑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확신은 계명을 지키는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삶은 악한 자와 다를 바가 없으면서 갖게 되는 그 구원의 확신은 믿음일까요, 그게? 맹신이고 고집이고 아집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그런 천국 열차 티켓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가르치듯 참된 확신이라는 것은 신자를 회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참된 믿음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확신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들을 일깨우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확신, 그러니까 거짓된 확신 말고 참된 확신은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려 하는 그런 거룩한 삶 속에서 그거가 점점 굳어지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보면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이 계명이 뭘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계명이 뭐냐 그러면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랑 하나만 얘기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균형 있게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정말 그렇죠.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지. 그래, 너 사랑해? 글쎄, 자신이 없어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계명이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감정의 온도계로 재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떤 날은 뜨겁고 어떤 날은 식는 그런 감정에 구원의 확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불안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확신의 잣대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자매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계명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닙니다. 연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형제자매를 사랑하다가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계명을 지키려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머무는 자와
죄를 짓고 아파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죄를 짓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자이고 다시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에 이루려고 애쓰는 자고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보고 아파하고 회개하며 고쳐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형제에게로 또는 주님의 계명으로 거룩한 길로 방향을 틀고 걸어가는 자, 기쁘게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삶에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셨지요? 어떻든가요?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든가요? 아니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이든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계명도 많이 어겼는데요.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네요. 라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완전함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 삶의 부족함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폭풍 속에 흔들리면서 자라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참 신자이고 참 구원의 확신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찬에 나오려고 하는 여러분은 완전한 자들입니까? 글쎄요, 그분은 바로 천국 가시겠네요. 그러면 오늘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고 또 우리는 죄를 지을 건데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왜 교회에는 자꾸만 이런 얘기들을, 이런 퍼포먼스를 자꾸 하느냐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매주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갈구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겠느냐고 할 때에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확신시켜 주셔, 세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선포되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맛보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성찬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는 들리는 복음, 들리는
은혜라고 보면 되고요. 성찬은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분명할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로 나의 구원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성령의 인치심을 믿으면서 삶의 열매로 구원을 확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확신과 기쁨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막연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식탁 앞에 엎드리오니 이 떡과 이 빵과 잔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의 증거를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